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 압니까? 병들었을 때예요. 내가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병들면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밥이 소중하다는 것을 언제 압니까? 굶었을 때예요. 배부를 때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줘도 고맙질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끼만 굶어도 보리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이라 해서 아침 한 끼씩 굶었는데 아침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12시까지 안 먹고 한 몇 시간 정말 그 금식한 것도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될까요? 부활이 소중하다는 것을 언제 느낄까요? 죽음이 멀지 않았을 때예요. 건강할 때, 젊을 때, 아직 내가 살 날이 많다라고 느낄 때에는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그렇게 설레거나 감사하진 않아요. 근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때 부활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제가 얼마 전에 본 간증 동영상에 제가 실감했어요. 제가 이 동영상은 10몇 년 전에 제가 그때 봤어요. 그때도 은혜 받았는데 다시 한번 그 동영상 보니까 부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제가 보게 돼요. 간증에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간증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이지은 자매라고, 그 이지은 자매가 남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암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암병실에서 겪은 일로 인해서 남편도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고 이 이지은 씨도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해요. 이지은 씨 남편과 같은 병실에서 암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이제 사람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죽음의 사제를 보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너무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이 환자는 대장암을 알아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링거로만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서 바싹 말랐어요.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환자가 갑자기 죽음의 사자를 봤는지 자기 아내의 목을 조르면서 너 나랑 같이 죽자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왔는데 자기 혼자 지옥 갈니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 너 나랑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30kg도 안 되는 그런 그 환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몇 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이 아내를 구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자 환자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데 그 숨소리가 얼마나 이지은 씨와 남편을 두렵게 했는지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면서 숨을 몰아쉬는데 이 공포에 빠진 이 남자가 이렇게 하면서 숨을 몰아쉬는데 그 모습을 본, 그리고 그 숨소리를 들은 이 남편, 이 이지은 씨 남편과 이지은 씨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요. 저렇게 죽는구나.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은 씨가 자기 남편이 환자 못 보게 몸을 환자 반대편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를 못 듣게 귀를 막았습니다. 막았지만, 몸은 돌렸지만 이미 남편에게 찾아온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환자는 곧 고통과 공포 가운데 죽었지만 그 이후로 이지은 씨 남편과 이지은 씨는 극심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 남편도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되었는지, 죽음의 사자를 보았는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지은 씨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남편의 눈에는 죽음의 사자가 보이는지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피는 거예요. 그때 이지은 씨는 우리 남편 지옥 가는구나, 그걸 직감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평생 불교 절에 다녔는데 근데 저렇게 뭐 죽음의 사자를 보았는 저렇게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보면 남편이 지옥 가는구나, 이걸 이걸 직감하게 되었다는 거야. 만일 불교를 믿어서 극락이나 좋은 데 간다면 남편이 저렇게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평생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었는데 죽어가는 순간에 저렇게 두려워 떠는 걸 보면서 불교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지은 씨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미친 듯이 부탁해요. 10몇 년 전이니까 병실의 면회가 가능해서 면회 온 분들 중에서 자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보면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원목실에 가서 목사님한테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있으면 뭐 체면 가리지 않고 내 남편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이지은 씨였지만 남편이 공포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체면 차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남편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뭐 자세하게 우리 이지은 씨 입을 통해서 나오는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면 은혜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간증에서 이지은 씨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 믿은 후에는 내가 이제 곧 얼마 후에 죽을 것이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으니까 한 며칠 동안, 죽기 며칠 동안 매일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평안한 가운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죽음의 사자가 떠났는지 너무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죽음을 앞두었을 때에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부활할 것을 누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망이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것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 55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바울은 사망에게 뭐라 말해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바울이 사망에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은, 외친 것은 바울이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렇게 확신하는 거죠.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겠다는 거예요. 사망을 멸한다는 것은 이제 사망이 패배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망은 우리 인간을 두렵게 했고 공포에 빠지게 했고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망을 멸하실 것이고 파괴하실 것이고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수치를 제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또한 바울은 사망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가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수월의 권세에서, 수월은 지옥을 뜻하기도 하고 사망을 뜻하기도 하고 죽음을 뜻하기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울을 수월의 죽음의 권세에서 속량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지금까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에게 독침을 쏘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었는데 이제 사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망의 독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이 죄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는 말씀은 사망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온갖 종류의 죄악들, 폭력, 거짓, 음란, 살인, 모든 죄악은 어디서 나와요? 죄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예요, 죄. 최초 인간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에 대한 징벌로 죽음을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도, 여러분도 부활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함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의 끝부분이 이런 장면입니다. 북한 보위부 장교인 박교순과 김대위가 극단 사람들과 함께 이제 눈 덮인 들판에서 찬양을 불러요. 그 부르는 찬양이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교사들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노래입니다. 거기서 극단 사람들은 몰라요. 뭘 모르느냐? 이제 이 극단 사람들이 유럽에서 온 NGO, 기독교 NGO 사람들에게 이제 찬양 집회를 하면 그리고 돈을 받으면 이제 그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극단 사람들 다 죽이라는 명령 내리는데 이 박교순과 김대위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 죽이라고 하니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박교순과 김대위가 극단 사람들과 함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노래를 부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마음으로 결정한 것 같아요. 즉 극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이들을 다 북한 밖으로 탈출시키고 박교순, 김대위가 대신 처형당하는 것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려요. 그런 가운데 부른 노래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잠시 후에 자기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 부르는 노래인데도 박교순과 김대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곧 있으면 죽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은 박교순과 김대희가 잠시 후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박교순과 김대희가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복음성가 3절 가사,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유다의 사자인 예수님의 위험찬 선포로 사망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 감독은 잠시 후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이 박교순과 김대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을 것임을 그들의 노래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 곧 죽지만 이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상영했던 이 코바디스 도미노라는 영화에서도 원형 극장에 거기에 이제 사자들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데 성도를 잡아먹으러 다가오는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곧 손에 손을 잡고 찬양 부르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자, 영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에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천국 간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성도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해요. 왜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줄을 믿습니까? 부활할 줄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성도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힘쓸 때에, 주를 위해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8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과 멸류관이 허락되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건강하고 아직 정신 우리 아직 맑고 호흡할 수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의 자리에서 전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었음을 확신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